우리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태양은 떠올라 만물을 비추지만 곧 서쪽으로 기울고 어둠은 세상을 덮지만 다시 아침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순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매일 증언하는 하나의 거대한 언어입니다. 빛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둠은 다시 찾아와 우리의 삶을 휘감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갇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절감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밀어내며 경계를 짓지만 동시에 서로를 통해 의미를 갖습니다. 밤이 있기에 낯이 선명해지고 어둠이 있기에 빛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은 언제나 저물고 인간의 시간은 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빛을 따라가지만 그 빛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가장 찬란한 정오의 햇살도 저녁이면 그림자를 드리우고 아무리 환한 등불도 바람 앞에서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바로 그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고 그것은 낮과 밤이 질서 있게 흐르는 아름다운 세계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완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뱀, 곧 사탄이 교묘히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인간의 마음에 감추져 있던 교만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는 그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고 마침내 그 열매를 손에 들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열매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세우고자 했던 그 선택은 곧 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빛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끊어지고 영광은 가려졌으며 인간은 더 이상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빛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빛은 언제나 저물었고 스스로 그 어둠을 우리가 몰아내려 했으나 어둠은 어김없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채 죄의 그늘 속에서 허무와 갈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비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를 주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해는 떠오르지만 곧 기울고 달은 차올랐다가 이내 기웁니다. 별도 빛나지만 인간의 눈에는 순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질서를 주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새 나라, 새 창조의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새 창조되는 나라는 더 이상 낮과 밤이 교차하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셔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처음과 끝을 빛으로 잇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빛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빛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주어진 빛은 유한한 질서의 빛이었지만 마지막에 드러난 새 창조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빛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 영원한 그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모든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참 빛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달과 별은 낮과 밤을 구분하고 땅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빛은 어디까지 한시적인 빛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불과 햇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제한적이고 유한한 빛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빛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때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빛의 개념을 넘어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그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셨는지를 네 가지 차원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단순히 해와 달에서 비롯한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 빛은 곧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고 해와 달은 나중에 기음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세상에 비추도록 세워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그 빛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던 처음 빛이 우리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빛은 잠시 환하게 비출 뿐 곧 저물어버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인생의 소망도 세상의 권세도 인간의 지혜도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빛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주어졌던 빛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멀리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참된 빛을 찾아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빛을 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처음 주어진 그 참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히 우리에게서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던 영광의 빛이 떠나버렸고 인간은 빛을 잃은 채 어둠 속을 방황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박한 상황, 꺼져가는 등불 같은 세상 속에서 허무와 두려움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진 빛, 감추어진 빛,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빛을 회복하시기 위해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빛을 육신에 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곧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참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초점은 분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는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빛을 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가려진 처음 창조의 빛을 다시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세상을 조금 더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인간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된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참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잃어버린 빛을 다시 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반복되던 어둠의 굴레를 깨트리고 다시 저물지 않는 빛으로 세상에 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며 믿음 없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거부와 저항 속에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허무 속에서 방황합니다. 빛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세상 사람들이 빛을 어떻게 거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고 결국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부로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 그 자체이며 생명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 빛이 어둠을 이겨내고 부활의 빛이 되셔서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확증되었다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부활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서는 더 이상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의 어둠을 넘어 생명의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묶일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삼킬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장차 새 창조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삶 속의 능력이 되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부활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성경은 그 빛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장차 도래할 새 땅과 새 하늘에서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이 끝나고 저물지 않는 영원한 낮이 시작됩니다.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언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의 빛은 주기적인 낮과 밤 속에서 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은 다릅니다. 그 한시적 빛을 넘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속된 것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생명책은 단순한 기록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곧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신앙의 행위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들어가는 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감으로 그 어떤 행실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의 빛으로 계셨고 때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트리시며 참된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지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망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지면 사라지는 빛, 바람 앞에서 꺼져버리는 등불은 우리의 소망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며 끝까지 붙들어야 할 생명의 소망이심을 믿고 붙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태초에 주어진 빛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됩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죄의 어둠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마지막 날 새 창조의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곧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빛을 되찾고 지금도 그 빛 안에 살아가며 마침내 영원한 빛 가운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단순히 빛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빛 뒤에는 언제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주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 빛은 가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빛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그 빛을 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품으시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어둠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능력의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으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을 다시 비추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도란 태초에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안에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마침내 새 창조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성도란 사라지는 세상의 등불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단순한 지식입니까?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숨겨진 허물과 믿음 없음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사라지는 세상의 빛에 집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잠시 반짝이는 세상의 영광, 곧 사라질 쾌락과 욕망, 권세와 부귀를 따라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빛으로 나를 다시 비추어 달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의 등불을 버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의 빛으로 계셨고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신 부활의 빛, 그리고 마침내 새 창조에서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실 우리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꺼져가는 세상의 등불에, 세상의 소망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물가는 해와 달에 붙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라지는 세상의 빛과 소망입니까? 아니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허무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사라지는 빛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영원한 빛만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절망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환하게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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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의 영혼 속에 예수가 없고 세상에 소망만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거짓된 영혼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무엇으로 이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거짓된 마음으로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조롱하며 잠들고 악한 영혼에 사로잡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진 이 시대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도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 가운데도 성령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지 못하면 영원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의 상대이며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월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버리지 말아주시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영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태초에 창조의 빛으로 계셨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등불을 쫓으며 세상에 썩어져갈 수밖에 없는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빛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태초부터 새 창조의 완성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